안녕하세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에 계시는, 항상 우리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다 거룩하다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의로움이 넘쳐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그것을 열심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실하여지고 성결하여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비를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23장 1절에서 25장 19절은 거대한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과 그들의 언약적 삶을 위한 제반 법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은 이후에 선포될 공동체를 위한 제반 법령들의 서론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령들을 이 앞으로 적절하게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 이런 이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일원의 그런 삶에 대한 법규들을 말하는 첫 번째,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규정을 시작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는 들어온다라는 동사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약간 앞부분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또 후반부에는 이런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물론 이 자격이 있어서 허락이 있어서 들어오고 못 들어온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 같지만 또 그 동사 자체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총회는 그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예배 공동체가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즉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하나님됨은 이미 온 세계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떠나셔서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땅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채우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 경험함에는 우리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들어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축구나 이 어떤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손흥민이 골을 넣고 한국의 16강전이 이렇게 확정되었을 때, 그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 온 세계가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 기적의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경기를 봤고, 또 그 이후에 그 경기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와, 너무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제 아내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한 번도 안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계 가운데 넘쳐도 우리가 그 임재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와도 된다,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한국이 16강에 나가고 손흥민이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패스를 했음에도 제 아내는 평안합니다.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막 난리가 나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주는 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그 사귐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은 그 임재함 가운데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축제와 환호로 열광을 해도 나는 그냥 심드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을 때 예배 가운데, 그 공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무심히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손을 들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의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참 불편하고 좀 나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의식적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 봅니다.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언약 백성의 삶의 규제를 이야기하는 이 처음의 시작을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와 제사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여기에 나온 법규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완전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좀 불편함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여호와의 총회가 단순히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병이 있는 사람은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고환과 음경을 분명하게 언급했다는 점을 미루어 생각할 때 이 고환과 음경을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언급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건강이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민족의 혈통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라 틀림없이 고환과 음경을 언급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것은 단순히 질병에 의해서,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다쳐서 이렇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거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고환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자르는 것이 이방 이교도들의 예배와 제사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교도들의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으로 사고로 인해서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렸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에 탁 부딪혀서 그 고환이 상했는데 그걸로 예배 공동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사고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이 어떤 이교도의 제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좀 끔찍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대 이후에는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라는 걸로 봐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10대까지만 못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10대가 돼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어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생자라는 것은 주로 적법한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혼외 정사로 낳은 아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무슨 잘못입니까? 물론 그 부모는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생자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 외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의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봉사하던 창녀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막 혼잡한 성관계로 인해서 제사 때 행해지는 그 집단 성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탄생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0대는 제가 아까 전에도 잘못 말씀드렸는데 티네이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이게 마치 그냥 10살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10세대가 지나도 10 generation이 지나도 라는 뜻입니다. 10대가 될 때까지는 그게 아니라 10세대가 지나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봤나요? 10세대가 지나도 하나님 그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난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환과 음경이나 이 사생자가 모두가 다 그 우상 숭배, 이교도의 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른 신과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예배 가운데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교도의 제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또 그러면 이렇게 회심해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고환과 음경, 고환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잘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거기에 그 교회 그 예배에 참석했다 온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완전히 거기에 심취하고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온 고환과 음경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생자들, 예배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낳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는 이들의 과거 행적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충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또 물과 식량을 이스라엘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나아가서 군대로 막 방해하고 막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강한 적대감이나 아니면은 이 뒤에서 이렇게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했던 그러한 행위 때문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뒤에서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드린다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애굽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돔과 애굽이 이스라엘에 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애굽은 그래도 내가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3대 후에 새 제너레이션이 지난 다음에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진영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총회나 진영이나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진영도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도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일상의 때보다 전장에서의 기준들은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몽정과 배변도 어떻게 보면 이 몽정과 배변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신체적인 이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그것을 할 때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몽정의 경우에는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야 합니다. 대변도 진과 떨어진 곳에서 해결하고 삽을 들고 가서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하면 대변에서 생길 각종 병균과 그런 어떤 벌레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진영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영 내에 계속 머무시도록 임재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거하심이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조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정결하게, 극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우리가 이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자라는 그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사실 군사적으로는 현명한 조치가 아니죠. 진영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진영 밖에 있다가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분명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조치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조치에는 위생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명령들이지만 여기에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는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함께 막 같이 일을 합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죠. 단순히 그냥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항상 영과 육은 함께 갑니다.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가죠. 신학적과 실제적인 유익이 함께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도주한 종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주한 종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여러분들도 미국 역사를 보면 남북 시대에 그 미국에 있던 그 노예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도망한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거주하기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 노비와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가까운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년에 이 종을 놓아주는 법에 보면 귀를 뚫고 종신토록 그 집에 머물면서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법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것은 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종이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했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가 있구나. 이 종을 주인에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사람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기와 남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기와 남창의 헌금은 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성매매를 일삼는 사람들이 가증하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의 성매매가 그 이교도의 제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교도의 제사 활동 가운데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기나 남창들은 그렇게 제사 가운데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그 신전에 서원하고 바쳤습니다. 결국은 이 창기와 이 남창이 헌금하는 그 돈이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규정들의 어떤 맥락을 다 딱 일일이 딱 맞게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 언약 백성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고, 적을 치러 갈 때도 진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삶. 물론 몽정했으니까 나갔다 와라, 이거는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신발을 벗어라. 내 권리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기에 번 돈과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정말 유일한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신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진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이게 내가 통제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통제함으로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는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멀리 있는데 우리가 막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또 그 임재함 가운데 머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그리고 그 임재함 가운데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함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과 그 신비롭게 사귀어 사시면서 정말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함으로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함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살면서 내가 사는 건지 하나님이 사는 건지, 하나님이 사시는 건지 내가 사는 건지, 그 아주 신비한 그 일체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하는 그런 신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